이번 주에 이제 초하루 기도회에 있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미국 LA에서 이제 한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더운 날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 함성, 괴성, 몸부림까지 다 해가면서 환영해 주시면 힘을 내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한기용 목사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 더운 날에 최고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평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성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열치열 부흥회에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평생 잘 되려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인생에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자신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무슨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사람은 어떠한가? 나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나의 영혼은 정말 잘 됐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천국 분명히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손을 들라고 그러면요, 어떤 분은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손 들어요. 또 자신 없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손 들어요. 그런데 손을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손을 안 든 사람은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그런 거예요. 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못 갑니다. 그냥 못 가요. 아니, 분명하게 신앙생활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이야.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나는 어떤 말씀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만일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못한 분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이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주님께서 또렷이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하고 함께 기적의 현장도 경험하고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도 들었어도 결국 주를 다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야 라고. 왜?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야 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알아야 바로 그의 삶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많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10,000명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예. 아, 목사님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
예. 예. 가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게 본문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건데, 예?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가끔 약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예?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예, 부흥에는 말씀이 남아야 돼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0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좀 몇 명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먹일 능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 주면 돼.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했을 때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제자들이 대신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훨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명석한 이 판단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냐면은 자꾸 강단에서 목사님은 된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현실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갭이,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생각은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의 그 생각이 맞는 거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수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합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사는데, 광야는 정말 하루도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예, 하루도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가서 그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자고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광야 체험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이제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광야 체험을 하는데, 와, 1분 지나니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 야, 광야 체험이고 뭐 들어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물을 찾다가 없으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또 불평한. 3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더라고요. 1분 만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1분 만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40년을 살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민 가서도 그래요. 사실 이 낯선 미국 땅에 가가지고, 물론 뭐 돈을 좀 가지고 간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와서 금방 다 쓰고 없죠. 과연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참 다른 나라에 가서 낯선 문화에 적응해서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동역자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서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92년도 9월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풍지박산난 교회예요. 그 싸워가지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100여 명 데리고 나가서 그걸 개척하고 나가고, 이제 남은 교인들이 한 70명 모여있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뭐 사실 샌디에고 지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한인들은 그때 당시 한 8,000명 뭐 그 정도 됐어요. 교회는 한 17개 정도, 그때 그 정도 한인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서,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샌디에고 바다가 쫙 바라보는데, 저에게 주님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대회를 해라. 선교대회. 그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다 선교지에 가서 대부분 다 골병 들고 참 아픈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샌디에고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다 이렇게 골병 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한 일주일 동안 좋은 호텔에 푹 쉬면서 정말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때 우리 뭐 교인이 100명도 안 됐는데 우리 다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단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하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0명 되는 분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모신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어쨌든 당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뭐 적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대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아멘이야. 돈은 안 내도 그냥 아멘. 그래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예배 때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한 내년 이맘때에 선교대회를 할 테니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선교대회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막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 권사님들은 항상 깊은 데서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여행 가라고 준 게 있는데 이거 다 모아놓은 게 있는데 선교사님 선교대회 한다는데 선교사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시죠. 그러면서 깊은 곳에서 쫙 오병이어를 드리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끼 다 채워줬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권사님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절대 권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대회를 치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끝나고 가면서 그래, 내 피 속에 있는 피로까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렵하게 아멘 그랬죠. 목사님, 어느 교회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주회종 1명 대접하고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300명을 대접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더블로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요, 7년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그냥 한국이야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샌디에고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아이들까지 1300명이 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보면 빈들이요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내지는 낙심, 근심, 이러한 어둠에 그늘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이게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꼭 오병이어가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주님께서 자 여러분 다 앉으세요. 그리고 다 두 손을 배에다가 얹으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배부를지어다. 그게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배불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불러질 수 있죠. 아니 그 방법을 하시면 더 우와 굉장하시다 이런데, 아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요단강 갈라지게 해놓고 그냥 건너게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가봤더니 개울처럼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고 범람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려면 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발을 내디뎌야, 순종해야 물이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냥 여리고성 어차피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주실 거 그냥 쫙 무너지게 한 다음에 정복 그러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와 함성을 치러,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함께 그 성을 이렇게 하루 하는 일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야.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무너져,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져?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고. 거기서 틀림없이 떠들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나의 말을 믿니? 그것을 확인해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집도 축복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냈을 때 얼마든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딱 한 끼 먹으면 끝날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안 되면 아직도 안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고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할렐루야. 순종할 때. 예. 제가 사할린의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거기에 이제 전도 집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그 통역하는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삐쩍 말라, 완전히 병자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막 진짜 종합병원이에요. 완전히 불치병.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꼭 통역을 하고 안수를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날 거라고.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톡 치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아. 사람이 너무나 완전히 병자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낮에 이렇게 말씀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남편이 있냐고. 남편이 있대요. 남편 교회 나오는데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나온대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매일 술이나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낮에 그 집에 갔어요. 와, 세상에 집에 가난해도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어린애들 둘이 그렇게 울고 엄마 바지 잡고 울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못 만났어요. 예? 그 상황은 진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통역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순종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이 자매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사모를 했으면은 통역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통역을 해, 통역을 해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통역을 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맞춰 왔거든요. 10일 후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우리 김 집사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국하고 무역하는 걸 도와줘가지고 이 남편이 그냥 술이 확 깨가지고 부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요 3년 후에 제가 갔는데 그 집이 큰 집을 짓고 우리 14명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팀들이 그 집에서 잤다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시간 팔자 사람 문제.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네가 순종하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님이 전도사가 됐는데요. 작년에 제가 가서 한 17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요.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네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번 집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20절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냥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은 배불리 먹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굶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는 것은 진짜 배불리 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근데 왜 13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냐? 12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한 바구니씩 보너스로 주기 위해서 12바구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은혜교회는 세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세 가정으로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드리면서 선교 사역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세 가정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36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59개국에 316명의 선교사가 파송돼서 10,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개척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민교회 정말 한인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들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만락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나눠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오병이어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주의 손에 올려드려지느냐? 첫째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올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중.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지 몰라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나놓고 나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시간만이 남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시간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열치열 부흥회에 우리 성도들이 본인이 시간을 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귀중한 물질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아무리 나의 은행 어카운트에 수천만 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려진 것만 우리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귀중한 물질이 올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귀중한 몸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주의 손에 올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를 아시죠? 두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발가락 몇 개 있어요. 그 형제를 집회할 때는 항상 이런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 형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내가 그 비관하고, 그리고 몇 번씩 살고 싶지 않은,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참 귀해요. 그 아들을 그런 불구임에도 하여튼 수영도 가르치고 뭐 여하간 열심히 정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갖도록 하면서 이 형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굴이 빛나는 거야. 자신은 가장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 그 몸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더니 하나님께서 빛나게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나의 귀중한 시금과 물질과 몸이 올려질 때 우리 주님 받으시고 평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삶